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된 길이 있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된 길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주제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결국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잘못된 길을 걷다가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결국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온순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그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천사 같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도 똑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22절에도 보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적인 일들은 사탄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오직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열매란 21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럼 그것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현상과 기적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따스함이나 환대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고 내게 잘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니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참된 교회라고 믿는 거죠. 사랑을 가장한 환대가 당신을 이단으로 데려가려고 속이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신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속여서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진리를 외치셨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속임이 용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얼마나 그럴듯해 보이는가,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열매로 이 사람이 참된지 거짓된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쉽게 성령의 열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운 일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온유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과 잣대만 의지해서 분열에 앞장서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과연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아무리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속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모두 그럴듯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혹 무엇이 모자랄까 생각하다가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오늘 하루 동안은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그 결단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